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셨는가? 5절을 보면은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할렐루야.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의 시체로 채워질 것이다. 왜?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예레미야가 여러분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우리 역시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한다, 우리 수도 서울이 완전히 적의 침공에서 멸망할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 또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너무나 이 비통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슬픈 노래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괴로워하는 예레미야를 위로하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행한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성취하겠다. 무엇을 성취하겠다는 말씀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반절에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부터 시작.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이 포로를 돌려보내서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차도록 하겠다. 지난 날처럼 이곳에 백성들이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려 하시지만 위로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어루만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로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거부하고 왕이 듣기 싫어하고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대들에 갇힌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세밀히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늘 예레미야를 위로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더욱더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금 선포되어진 이 말씀에 여러분 옥토바스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 시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지만 각자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시간에도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감사히 받고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힘든 나머지 로덴 나무 아래에서 주님께 죽기를 간구하였죠.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가셨습니까? 그를 진정으로 살렸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은 주님께서 놀라운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앞날에 대한 놀라운 계획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사실 굉장히 외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과 또 그로 인한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가두고 시대들에 가둬버렸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사람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너를 고바 핍박하지만 예레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한 말을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성취할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도 멸망도 믿지 않고요, 회복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모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그 괴로워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들의 말을 외면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 해서 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믿어주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믿음을 지키는 나를 아신다. 믿음을 선포하는 나의 진실함을 아신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의 말에 여러분 마음 쓰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다가 고난과 멸시를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나를 아시면 돼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환난을 당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녀들 죽고 건강을 잃고 재산 다 잃고 아내는 조롱하고 친구들도 와서 비방을 퍼부었을 때 그 욥의 그 친구들, 네가 죄를 져서 이렇다, 얼마나 그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까?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람들이 나를 다 비방해. 아내까지 나를 비방해. 모두가 나를 다 욕하고 비방하고 네가 죄를 져서 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를 비방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욥은 힘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가 고난 중에 3대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과 초점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 나를 왜 비방하지? 그런 것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주님께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원래 다 그래요. 예수님도 비방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모세,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삶도 다 사람들은 비방을 해요. 인간은 그런 죄인들이에요. 아무리 예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한 의인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믿음의 말을 전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한테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 한 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예레미야가 얼마나 사랑으로 전했습니까? 얼마나 저들을 깨우치게 전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받지 않아요. 오히려 멀리해요. 핍박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끌어주고 예배를 권면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여러분들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을 통해 얼마나 빌비지한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나간 걸 아세요. 그가 나의 길을 아십니다. 그것으로 우린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영혼을 살릴 것이며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지 이 세상 모두가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당신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쓰거나 사람들의 말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시오니 우린 그곳으로 족합니다. 주님이 우리 길을 가는 길을 아시오니 우린 그곳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